고백을 힘차게 믿음으로 고백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예수를 나의 모든 것으로,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살 때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만족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순종하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선포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랑은 순종하게 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드림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워 그 순종과 하나 되어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두시고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간구와 눈물로 그 소원을 아뢰며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은요, 주님도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앞두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으로 기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죄의 문제로 영원히 죄인으로서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 신세임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기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또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계획들,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그분도 다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순종은 주님에게도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단순하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라고 우리는 여길 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더욱더 깊이 느끼고 깨닫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종이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 사람들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어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서로 친구들 안에서도, 이웃 간에서도 순종하는 법을 모릅니다. 순종하면 내가 패배하는 것처럼, 내가 실패하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 세상의 풍조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참된 순종으로 통하여서 구원을 날마다 누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복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육체로 오실 때, 육체로 오시는 그 순간 그분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순종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일생은 태어나심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예수님의 모든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뜻, 계획에 순종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역시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했어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는 십자가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순종이 어렵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쉽게 신앙생활하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어느덧 순종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순종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이 어려운 것이지만 이 순종을 내가 날마다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나타나고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매주 설교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에 대해서 듣고 읽었지만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몇 프로 순종하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내 영혼이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 가지고 가고자 하실 때 내가 과연 몇 퍼센트나 순종하였는가, 오늘은 나는 몇 퍼센트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그런 우리의 질문이 있기를, 점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찔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찔림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찔림이라는 그러한 영적인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불순종, 불신앙해도 찔림이 없어요. 그들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찔림이 있다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죄가 아니라 찔림이 있어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의 결단이 있다면, 그러한 고백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믿음의 사람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은혜는 받고 위로는 받는데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특별히 내가 어려운 시절 보낼 때 주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얼마나 그 상황 중에 순종하였는가, 그것을 또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데 주님 나는 위로가 필요해요, 주님이 해결해 주심만 필요해요 라고 여기면서 넋놓고서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 더 말씀 붙잡고 어려움 중에 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초월적으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순종함을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잘 키우고자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 누구보다 자녀 사랑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세월이 갈수록 자녀에 대한 사랑만큼이나 자녀에 대한 교육의 열정이 매우 뜨거워요. 내가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학원 보내고 어떤 학교에 보내고 어떤 대학에 보내고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가르쳐야 우리 자녀가 성공하고 잘 될 수 있을까? 부모들은 정말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교육이 우상이 되어서 정말 그 인생을 부모로서 살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한 본질적인 물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과연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순종하고 있는가? 이 물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 말씀 순종 안 하지? 내 자녀들에게 너 말씀 순종 안 하고 듣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라고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찔림이 되어야 되고 내가 그 말씀으로 변화받아야 되는 거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신앙생활에서 본질적인 이 물음이 내 자신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 어떠한 좋은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이 없는 그러한 올림이라면, 드림이라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다, 영적 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심지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도 이것이 순종이 아니라면, 나의 열심과 나의 뜻이라면 그 결과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상관없이 열심히 성실하게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알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하나 될 때 우리의 삶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 열매는 영원한 열매요, 참된 열매요, 정말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만족과 평안이 됨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답답함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왜 내가 순종해야 돼? 싫어. 나는 거역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어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답답함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이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순종이 축복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이 말씀을 붙잡고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자녀들도 잘 키우고, 또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잘, 또 열심히 잘 세워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바로 내 직장과 사업의 일이 아니라, 내 학업의 일이 아니라, 내 자녀를 키우는 것, 우리 가정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 그냥 밥 벌어먹기 살기 위한,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는 이곳에 보내심을 받았다.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곳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 양육할 때도 그냥 우리 자녀가 키 많이 컸으면 좋겠다,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다,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고 연봉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아내가 직장생활 잘해서 높은 위치에 승진하면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것만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 순종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선한 열매를 맺어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히시기를 소망합니다. 남다른 삶, 살아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상에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영혼을 구원하다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교회의 너무나 당연한, 우리 영혼의 당연한 모습이고 상급이 있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을 때, 성도가 성도답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남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 영혼, 가정이 되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를 부러워하며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변화된 삶, 그것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더 살기 어렵고 힘듭니다. 앞으로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전염병이 계속될 수도 있고, 또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전쟁과 기근과 많은 기상재해, 기상이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워서 순종할 수 없어요, 어려워서 주의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영혼과 가정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드림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뜻에 순종할 때, 전적으로 하나 되어 순종할 때 이 교회는 정말 그 어떠한 교회보다 큰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 쫓고 멸하는,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세상 유행, 내 마음대로 사는가, 하나님 뜻에 성령에 순종하며 사는가,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순종은 자동이 아닙니다. 순종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순종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언제 주님께 돌이키고 언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도움을 간증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을 물어본다면 대부분 고난 중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됐다는 간증이 참 많아요. 정말 그 고난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확실히 변화돼요. 정말 내가 정말 질병 때문에, 큰 질병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겪지도 않은 그 질병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정말 주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또 주님께서 나를 고치시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평안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말 누구보다 더 낮은 곳에서, 더 가난한 곳에서, 정말 더 어려운 곳에 정말 그 상황에 처해졌을 때 나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나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라고 찬양하며 간증하는 고백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버티는 삶에서 부드럽게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주 안에 있다면, 성령 충만,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다. 어려움도 나에게는 유익이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른들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어려움 다 있겠죠. 어른들이 이해 못하기 때문에 아마 어린 자녀들은 더 스트레스 받고 더 정말 마음에 근심이 있을 거예요. 나도 학교에서 나름대로 친구들 사귀면서 어려움이 있는데, 또 시험 치르기 전에 공부하면서 어려움이 있는데, 많은 스트레스들이 나한테도 있는데 그 자녀들의 스트레스, 그 어려움, 그 고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난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승리하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우리 인생에 정말 각각 다른, 10명이면 10명의 각각 다른 그러한 고난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순종.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주님 앞에 순종할 때,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분이 날마다 도우심의 삶을 경험하는 승리의 삶을 살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변화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변화가 없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내가 집사를, 안수집사를, 권사를, 장로를 받았는데도 내 인생에 변화가 조금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은혜는 많이 받았어요. 찬송도, 예물도, 헌신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참된 순종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 사시길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 빛나는, 차이가 나는 그러한 삶의 변화를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나타내게 됩니다. 내 인격이 아니에요. 내 인격 고쳐서 포장해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 인격은요, 언제나 탄로나게 됩니다. 내가 지금은 참았지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내 인격, 내 성품 아닙니까?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순종함을 통하여서, 예수께 순종함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예수의 성품으로 살리라.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아는 것은 많지만 순종함이 없었기 때문은 아닌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말씀 공부가 많아요. 성경 공부 세미나 정말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많은 성경 학교에 입학해서 수료증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이 말씀 공부했는데 왜 정작 삶의 능력이 없고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자녀가 부모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시험 들어서 나는 저런 신앙생활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은 지식으로 많이 알았지만 그 말씀이 내 영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에 기꺼이 나를 맡겨서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 말고 나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만치 멀리 두고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를 실시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무지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라, 순종합시다 라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합시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사람도 있지 아니한 말 구유에서 나셔서,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시간, 모든 공생애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사시고, 주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보좌 우편으로 높이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순종을 통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가장 높으신 곳으로 올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간증하는, 찬양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녀의 축복과 권능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거룩한 부자, 또 승리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셨을 때 주님은 비로소 높이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 온전하게 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예수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신 이 모든 역사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주님의 순종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순종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그 순종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함께 그 순종을 통하여 악한 마귀 귀신을 쫓고 멸하는 승리의 용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그분이 대제사장 되심으로 우리는 주님과 화목한, 화평한, 주님과 하나됨의 삶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그분이 선지자 되심으로 영벌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영혼들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주님과 똑같은 삶, 주님과 똑같은 결과를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동일한 결과와 열매를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셔서 그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분명히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 축복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야 짜증난다, 못 살겠다, 힘들다 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툭하면 짜증난다 이야기예요. 요즘 사람들 뭐만 하면 짜증난다, 욕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만큼은 순종의 축복을 깨달아서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주님을 붙잡고 하나 되어 기쁨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능력이고 축복임을 안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쁨으로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순종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기도해야 할 수 있고, 순종은 축복임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고, 또 순종은 무엇보다 사랑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다고요? 사랑해야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은 주님께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통, 그 수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정말 죄의 그 고난으로, 죄의 값으로 정말 처절한 이 죽음을 맛본 것, 십자가의 그 형틀에서 죽음을 맛본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난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과연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선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우선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주님보다 더 우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남편, 아내 더 사랑하는 것, 자녀 더 사랑하는 것,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최고의 사랑으로 일평생 순종함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인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면요, 주는 것 아깝지 않아요. 상대방의 의견을 귀담아 듣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식으면 싸우고 네 말 내 말 듣지도 않고 내 말만 하고 내 의견만 들으라고 강조하고 이야기하지만, 부부가 아주 사랑이 깊으면요, 사이가 좋으면요, 서로 사랑하면요, 서로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더 사랑하니까 저 사람 이야기를 내 이야기보다 더 들어줘야 되겠다, 정말 저 의견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그 원함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왜 부모의 이야기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 이야기 듣지 않아요. 왜 거역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해요?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인정한다면, 환영한다면, 모셔드린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 순종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을 관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귀는 주님께만 열려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 세상의 이야기, 뉴스가 아니라, 세상의 사건,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린 귀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함으로 순종을 위해 기도할 때 고난이 와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기꺼이 순종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살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생명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신 음성을 따라 아버지 주님의 열린 귀로 주님의 음성과 사랑을 따라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순종하여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생명의 자리 더 많은 영혼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과 함께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이 영혼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귀가 주님께만 열려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살고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라는 이 주님의 음성과 부탁이 우리 가운데 답답함으로 우리 가운데 정말 부정적인 마음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축복의 귀한 시간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높이시고 세우시는 믿음의 귀한 영혼과 가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머리에 쌓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고스란히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약속대로 말씀대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합니다.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세종시 이 정부 기관이 있는 이 도시 가운데 더욱더 정부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세종시에 있는 드림교회의 사명입니다. 모든 위정자 공무원들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정책을 펼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순복음 드림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만족과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지체가 하나 되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여러분 마음의 간구 소원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정말 갈 길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또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모든 중보의 기도 제목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나의 기도처럼 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여.